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경전 속에 나오는 딱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명상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차고따라는 이름의 한 구도자가 있었어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서 부처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차고따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그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두 개의 다른 번역 렌즈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차고따는 부처님한테 뭐가 유익하고 뭐가 해로운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이 너무 명쾌했던 거예요. 듣자마자 아, 바로 이거다 하고 직감한 거죠. 내가 찾던 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주변을 둘러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걸 직접 눈으로 본 바차고따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바로 출가를 결심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훈련은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바차고따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서 더 깊은 가르침을 청하죠. 그러자 부처님이 마치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개의 날개 같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근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꽤 많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렌즈부터 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전에 나오는 뜻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이에요. 이 첫 번째 번역으로 보면 사마타는 일종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호수 표면 아시죠? 그런 완벽하게 평온한 마음 상태. 그걸 사마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윗바사나는 뭐냐? 바로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갑자기 아하 하고 찾아오는 깨달음 같은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지혜의 삼광. 그걸 윗바사나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어져요. 이제 우리가 꼈던 첫 번째 렌즈를 벗고 두 번째 렌즈로 바꿔 껴볼게요. 이번에는 아예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 언어의 뿌리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이 두 번째 렌즈로 보면 사마타는 더 이상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막 휘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액션,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사마타라는 겁니다.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번뜩이는 통찰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현실을 덮고 있는 겹겹의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서 그 속의 진짜를 꿰뚫어 보는 아주 역동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어떤 상태, 즉 명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위, 즉 동사로 의미가 바뀐다는 거.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모든 걸 바꾸는 열쇠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명사에서 동사로 바꾼 게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드냐고요? 그 엄청난 결과가 우리 주인공 바차고따가 부처님께 보낸 마지막 메시지 한 줄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차고따는 정말 꾸준히 실천했어요. 끊임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세상을 꿰뚫어보고 이 두 가지 능동적인 행위를 계속한 끝에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 바로 아라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알리기 위해 부처님께 아주 짧은 메시지를 하나 보내요. 팔리오 원문으로는 파리찌노 메 바가와인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봐서는 알기 어렵죠. 자, 여기에 우리의 두 가지 렌즈를 다시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첫 번째, 영사 렌즈로 보면 그냥 저는 스승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사 렌즈로 보면요. 스승님의 가르침이 제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선언이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차고따에게 깨달음이란 건 그냥 외부의 스승을 잘 따르고 모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 자신이 바로 그 가르침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던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첫째, 고대의 단어들은 박제된 명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동사라는 것. 둘째, 그래서 명상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배움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체화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요함이라는 명사를 스스로를 잠재우는 행위라는 동사로, 또 통찰이라는 명사를 꿰뚫어보는 행위라는 동사로 바꾼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